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월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다르게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주간의 금요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성금요일을 공휴일로 보내고 있죠.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공휴일인데 아주 엄숙하게 보내게 되어 있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성금요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독교 안에 성금요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주일이어서 항상 부활절은 주일이어서 세상 가운데 별로 구별을 두지 못하죠.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같이 이렇게 막 바뀌어야 월요일도 되고 화요일도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빨간 날이니까 쉬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한국은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쉬면서 그것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저도 금요일날 쉬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금요일 하루를 금식하다든지 하는 또 아니면 경건하게 보내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내서 살면서 왜 그 금요일을 공휴일로 만들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 하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만큼 부활절만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중요한 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신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이 너무 가까운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금요일에는 금요일 저녁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을 것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은 예수님이 죽으신 일로 인해서 슬프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런데 금요일로 얘기한다면 얼마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가 토요일 하루 지나고 주일 새벽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는 것이 왠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슬퍼하고 더 좀 그 기간이 길어가지고 정말 그 슬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려고 할 그때 부활주일 새벽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실 3일이 아니라 더 오랜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속 슬퍼하는 그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찍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3일이라는 것이 완전수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달 동안 슬퍼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게 아니고 1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슬퍼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슬픔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
그 시간이 지나도록 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래 슬퍼하지 않도록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도 그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슬픔 대신 기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4월은 이처럼 복음의 풍성함이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또 그리고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4월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원목 보조로 병원에서 봉사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주 자유롭게 병문안을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뉴질랜드는 오히려 그 활동이 아주 미약하고 좀 소극적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그렇게 제약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의사들이 좀 똑똑합니까? 그 똑똑한 것으로 인해서 병은 의사가 고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나 신앙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의사 없이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뇌 수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장기를 수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장기를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충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떠냐? 하나님께서 몸의 기능을 통해서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방구를 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수술하고 방귀를 못 끄면 어떻게 해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의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꼭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영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영적인 것은 다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혀주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을 때, 영적인 눈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시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우리는 돌담처럼 그렇게 돌로 양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삥 돌아 돌로 벽을 쌓고 그리고 양들이 지나갈 만큼의 공간을 남겨놓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거기에 문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니 문을 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돌에다가 문을 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이 지나갈 만한 그 공간에 목자가 거기에 앉아서 문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돌 우리 안에 집어넣고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목자가 앉아서 그 문 입구에 앉아서 양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또 이리 같은 나쁜 짐승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누워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들이 지나가는 문을 크게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쉽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앉아서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정도의 그 좁은 공간을 목자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이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의 문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골의 양우리에 문이 없고 목자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이 문으로서의 기능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목자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듯이 내가 문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양의 문과 같은 개념으로 문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양으로 얘기한다면 밤에 이리로부터 나쁜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보호하는 것은 사실은 낮에 이루어지는 보호가 아니라 밤에 이루어지는 보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벌판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나쁜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이 없다면, 문으로서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문을 통해서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과시킬 것인지, 누구를 통과를 안 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막아주시고 필요 있는 것은 들어가게 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나가서 꼴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보호하는 곳이
이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의 양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꼴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양의 무리로 소개하시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그 일로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9절과 7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중간부터 읽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 꼴을 먹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인가? 사실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양들을 이리로부터 지킨다, 나쁜 짐승으로 지킨다, 그건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해답은 바로 선한 목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는 표현은 목자라는 표현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시골에서 양의 우리가 없는 곳에 문을 대신해서 문 역할을 하는 목자, 이것이 목자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나쁜 목자들이 있겠구나, 또 내지는 싹군이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싹군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악한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악한 목자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 성경 내용이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서의 목자는 실제 목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왕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목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양의 무리를 먹이는 일인데 양의 무리를 먹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으로부터 이익은 취하지만 그러나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은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강압과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에게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의 밥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매부리마다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것이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흩어져서 지금 유리하고 있는데 그 양의 주인인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양들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목자가 있지만 그들은 악한 목자여서 자신을 돌보지만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양떼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끝나느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양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불쌍한 양무리를 위해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과 같은 또 내지는 다윗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윗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자와 싹군이 나옵니다. 싹군은 고용되어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싹군은 분명히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름대로 다 양을 구별해낼 수 없었고 또 양도 싹군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시골에서 아주 적은 양의 양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적은 양들을 이름으로 아는 사람이었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는 그런 관계가 놓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 또는 선한 목자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싹군은 도망가지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목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십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나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잘 지키고 양을 잘 돌보고 상처가 나면 싸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데도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물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주 안전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물 밖으로 꺼낸다면 그는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양들인 제자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그래서 그런 목숨을 버려야만 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표현을 하자면 이리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리에게 물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나서서 그 이리를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양을 지키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양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위험한 곳에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미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 자신들의 귀로 들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이 정리하여 놓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그 몸으로 지키시면서 자신의 양들이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들이 이제 저녁에 되어서 우리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양들이 가까이 올 때 얼마나 환하게 예수님이 그 양들을 보면서 그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통로로 들어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